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 생각으로만 말씀을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제 마음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좌정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내 생각은 떨쳐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예고를 처음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 이때로부터, 이때가 어떤 때냐? 이 시간적인 때이기도 하고 공간적인 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게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너가 하나님이라는데, 너가 선지자라는데 이러면서 막 따집니다. 유대인들은요 늘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누가 메시아가 올까? 누가 메시아로 올까? 그때 당시에 내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내가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소위 선동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치 메시아처럼 행동하다가 로마군에게 쫓겨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죠. 너가 그때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드다란 놈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그때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도 예수님 많습니다. 그죠?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아직도 예수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휠체어에 끌려가는 예수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그 갈릴리 소위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민감했습니다. 멸시하기도 했고, 그렇죠. 나사렛 당, 나사렛 도당, 이렇게 나사렛 출신이라고 굉장히 이제 깡무시합니다. 여러분, 서울 가면요, 서울 이외의 사람은 다 촌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전 사람도 촌 사람이고 다 촌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왔잖아요. 부산 사람인데 서울 가도 촌 사람이에요. 다 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게 더 강해요.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논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를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꼭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땅인데 그게 헐몬산입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만 장악을 하면 이스라엘 그때 밑에 가나안 땅 전체를 다, 그 다음에 시리아까지 다 이렇게 넘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상황을 보니까 헐몬상을 다 먹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니까. 근데 다 먹어도 어려운 게 인구가 700만 밖에 안 돼요. 그 700만 가지고 거기를 다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헐몬산 거기가 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헐몬산의 물이. 제가 저희 교회 이사 오기 전까지, 저희 교회로 오기 전까지 2008년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는데 7년도도 가고 8년도도 갔었는데 갔었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그 물을 그 업자들이 팔아요. 어떻게 파냐면 요만한 통이 있어요.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 담아 가라고 팝니다. 그걸 1달러 주고 사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서 제가 집에 10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물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뭐 하나님이 축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물이요 썩지도 않았어요. 10몇 년 동안 있었는데 아주 희한한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습니다. 버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버렸습니다. 그런 거는 놔두면 괜히 우상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가 물이 엄청나게 나요. 그리고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 납니다. 왜? 땅 속에서 바위를 통과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물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엄청나게 물이 깨끗하고 맑고 좋습니다. 그 광야에 아주 척박한 땅에 있다 그곳에 가면요 사람들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물이 많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신전도 있습니다. 헤롯 당시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그 땅을 기념해서 그 가이사라, 그러니까 시저 이름이죠. 헤롯 빌립,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 이름을 붙이고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도시를 만들어요. 근데 그 도시가 또 왜 유명하냐면 그곳에 가면 판신전이라고 당시 가장 보편적인 신들, 가장 쉽게 믿을 수 있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논쟁이 있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논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까지 간 다음에 멀리 북쪽으로 간 다음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죠. 예, 교사를 합니다. 선지자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그 일 있은 후에 그 일로부터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 칭찬만 한 거 아시지만 여러분 말씀해 보면 꾸지람도 하셔요. 나중에 이 이후에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행동이 좀 지나쳤고 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좀 전이해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22절 자막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어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자가요 선생님의 옷을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로마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은요 생명과 같아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가 죽을 뻔했던 여인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거는 그분의 권위와 상징이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상징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무리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다고요? 또 항변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위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베드로가 곤란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요. 자기는 자기 장모와 가정을 다 포기하고 자기 배를 다 포기하고 자기의 생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분이 죽겠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체면도 안 서고 인생에 살아야 할 목적도 못 찾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냐? 아니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베드로는 사탄의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사탄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탄이 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탄의 종로로서 날 수 있어요. 종로로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놀아나지 않아야 되지. 그리고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아야 되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뭐냐? 거기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세우려고 사람의 생각을 하려고 자꾸 세워야 될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늘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사탄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왜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성숙해지잖아요.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완전히 양갈래요. 정말 믿음이 거룩해지거나 믿음이 고집으로 가거나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예 없을 때는 모르는데 그 시기를 조심해야 돼요. 그 정점에, 칭찬받았던 그 정점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정점에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뭔가 됐다라고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 사람 죽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러려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된다. 근데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하느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건요, 목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숨,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뭘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귀중한 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좀 깨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의로운 삶이요, 또 거룩함, 많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보혈 그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한번 겪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기도 말씀 하시니까, 사실은 기도 말씀 안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죠. 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도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기도를 잘하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또 기도를 통하여 한 발자국 신앙을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 중에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보혈 한마디 설교 안 하신다고, 보혈 얘기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장로님, 성경에 보혈이란 말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혈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보혈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줄여서, 한자로 줄여서 보배로운 피를 줄여서 보혈이란 말을 쓰는 것뿐이지, 우리가 편리상. 보배로운이란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자권에서 보배로울다, 일단 보자는요, 좀 단순해요, 사실은. 물질적인 게 강해.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 버기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피는 그 의미를 훨씬 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저한테 들고 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슷해요. 주제는 똑같은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미는 통하지. 옛날 성경에는요, 소주가 있었어요. 소주. 맥주 말고 소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니까 술을 못 끊으니까, 목사님 성경에 소주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누가 보면 있었어요. 독한 술 소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소주가 있다고, 맥주는 안 마셔서 소주를 마신다고 저한테 막 땡깡 부리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소주란 말을 빼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재밌죠, 그죠? 재밌죠. 성경을 좀 깊이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어. 왜 내가 내 식으로 자꾸 믿으려고 해요, 내 식으로.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될 것이, 진짜 귀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원론적으로 뭐가 귀하냐? 여러분, 금이 귀하죠? 여러분, 금이 귀하죠?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해탈하셨어요? 고개가 끄떡임이 없네. 보석이 귀합니까, 여러분? 귀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산하고 낳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금이 금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금이 금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왜 성경은 보석보다 생명을 더 귀하다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 생명을 낳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생명의 귀함을 물려줘야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금은 금을 낳을 수 없다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기쁨이 기쁨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기쁨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왜 귀하냐? 물려줄 수 있고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를 지나면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이 귀중하다 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게 많습니다. 뭐 금 1캐럿보다 금 무게만큼보다 더 비싼 뭐 반도체나 이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느 우주 탐사선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금덩어리로 된 큰 행성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금값이 어떻게 됩니까? 예? 속된 표현으로 똥값이 돼버려요. 그런 건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귀하게 봐야 되느냐?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 생명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귀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 공관복음에 3개 다 있는데 그 3개 다 있다는 말은 뭡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9장 24절부터 25절에는 조금 달리 좀 표현되어 있는데,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예, 그 말씀을 보면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잃든지, 그죠? 자기 생명을 잃든지, 혹은 뺏기든지, 빼앗기든지, 뺏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뺏길 수 있다는 거. 뺏길 수 있다는 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생명은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고, 우리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또한 그 생명과 그 유산을 물려주고 찾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지금까지 믿음이 이렇게 물려져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없다니까요. 보석이 지금은 의미 있고 뭐 좋아 보일지 몰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뭔가 쓰여지고 쓰임 받을 때에 귀하게 됩니다. 공기가 왜 중요합니까? 공기는 계속 쓰임 받잖아요. 하찮은 것 같아도 계속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가 귀하다, 귀하다, 귀하죠, 여러분. 귀하다고, 귀하다고 집에만, 예? 고이 모셔놓으면 걔가 귀해집니까, 여러분? 애 인생 망칩니다. 제가 어느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 식사하러 갔는데, 그 식사하는데 이렇게 막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연주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아이고, 야, 식당이 좋아서 그런가, 아마 연주도 막 바로 하네 하면서, 이 음악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와서 이제 화장실 간다고 잠깐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어떤 꼬마애가 그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연주하는 아가씨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가 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기를 톡 대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치는데 바쁘니까 처음에는 반응을 안 했더니만 그다음부터는 다 만져도 되는 줄 알고 막 확 이렇게 만졌어요. 이 아가씨가 한 손으로 연주하면서 한 손으로 비켜라고 막 이러는데, 아니, 난 내가 부모 같으면 야, 일로 온나 이라고 말려야 될 건데,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애들은 뭐든지 해도 된다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애 망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한 거는 잘 닦고 가꾸고 써야 돼요, 여러분. 써야 됩니다. 건강이 귀하죠, 그죠? 그럼 건강은 계속 써야 됩니다.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되고 적당히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보존이 되고 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만히 놓고 가만히 있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생명은 가치가 있고 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좋은 보석, 뭐 명예, 돈, 학력, 학벌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 삶의 자치가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만들고 또 복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귀함을 깨닫게 해주라. 지혜가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답니다. 자,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는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고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고, 잠언 3장 조금 바로 뒤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 지혜를 또 뭐라고 했냐면 동일하게 진주보다 귀한데 거기보다 장수와 부귀와 평강까지도 가져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이 손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만들었다도 또 얘기 나옵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 지혜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러죠. 이 지혜로운
내 아들아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 물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만은 그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는요, 사람을 살려요.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아주 무서운 왕이 있었대요. 장군이 있었대요. 근데 전쟁에 너무너무 천하무적인 거야. 근데 이 장군이 아킬레스 건이인데 그게 뭐냐, 이제 한쪽 눈이 애꾸눈이라는 거야. 성질은 엄청 더럽대. 나쁘대. 더럽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 나쁘대. 안 좋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전쟁도 싸움도 잘하고 하니까 초상화를 그려야 되겠다고 불렀는데 애꾸눈이잖아요, 애꾸눈. 그래가지고 누가 잘못해가지고 그렸다가 이거 애꾸눈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서 못하고 있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렸느냐, 그 장군의 그 애꾸눈 아닌 쪽 있죠, 아닌 쪽 옆쪽으로 싹 돌려가지고 그림을 아주 멋지게 칼 들고 막 멋지게 이렇게 딱 그려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화가는 칭찬도 듣고 돈도 얻고 그 다음에 목숨도 살렸다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지혜롭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참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되새겨보고 또 곱씹어보면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어느 날 번쩍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하여 계속 쌓았던, 또 기도를 통하여 계속 쌓았던, 신앙을 통하여 계속 쌓았던 지혜로움이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확 떠오르게 해줘요.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로움을 이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학벌이 높다고 지혜로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렵게 된 게 여러분, 학벌 높은 사람들이 다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잔머리 굴리던 사람. 제가 그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도 가보고 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다가 윤봉길 의사가 홍꼬우 공원이죠. 거기 지금 루신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폭탄 던뜨리는 바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 죽인다고 일본이 눈 벌게 가지고 잡으러 다닐 때 피해 다녔습니다. 항저우로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나중에 하여튼 몇 군데를 계속 돌아다니 마지막에 충칭으로 갔다가 중국 저 깊숙이 그 내륙에 꼴짝이 크게 살다가 8.15 해방되고 나서 이제 오셨는데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죠? 조선은 절대로 대한민국은 절대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 머리는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머리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고위고정이었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 학벌이 높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최초의 무슨 문인 누구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나중에 다 친일하는 사람들 많은 거는 그 사람들이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 또 꿈이 있었던 신앙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국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주시는 지혜로움과 판단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지혜로워져 가는 부모님, 노력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유산들이 아름답게 물려져 갑니다. 여러분.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고 내가 수십억, 수백억 돈 안 물려줘도 여러분 그렇게 다 간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이 참 귀하다는 것으로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아멘. 첫 번째 대지에서 첫 번째 제가 그랬죠. 생명이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믿음에서 얻게 됩니다. 이것이 귀하고 귀합니다. 그죠? 믿음이 우리 생명을 구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믿음 궁극적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이어지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에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또 3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바로 믿음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치장보다도 온유한 심령, 믿음으로 내려오는 온유한 심령, 즉 내면의 성품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많이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 교육에 있어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절대로 손찌검을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신앙 교육은 뭐냐? 부모들이 먼저 보인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여러분 안식일 날 자녀들하고 모여서 이제 소위 세대로 식사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맨 먼저 불을 켭니다. 하는 식사 중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어머니가 불을 먼저 초에 불을 켜요. 그때부터 신앙 교육과 가족 모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불을 켜는 것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방이 불이 켜지고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바로 이렇게 본을 보이고 먼저 행할 때에 아이들에게 귀하게 물려져 갑니다. 말로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교육의 특징은요,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설교 잘하고 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보면 그 중에 존경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왜?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인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도 그러는데,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뭐 맨날 막 교회 가자 뭐 하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성질만 버벅 부려 쌓고 인색하고 궁색하고 헌금도 막 속여가면서 하고, 예? 봉사도 헌신도 요령 피우는 게 다 아이들도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진심을 알게 돼요. 좋은 진심이 아니라 나쁜 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살게끔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의 귀함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의 귀함을 가르쳐야 된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되었고 망하고 했던 얘기를 쭉 하다가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회복될 거다, 내가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거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 실로 풀과 같다. 그러나 그 풀이 살려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전도를 갔다가 처음에 쫓겨났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누구를 찾으러 와요? 누구를 찾으러 오냐? 디모데를 찾으러 옵니다. 왜 디모데를 찾으러 오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동역에 누가 왔을 것인가 봤는데, 그 전에 이곳에 와봤는데 소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에게 말씀 교육을 너무 잘 받고 해서 칭찬 듣는 아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복음 동력자로. 자, 그런데 디모데가 왜 그렇게 칭찬받는 아이였느냐?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알았다. 지가 어떻게 알아? 가르쳤다는 얘기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부모는 가르쳤습니까? 믿음도 보여줬지. 그대로 기도도 했고 예배 생활도 하고.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 예? 여러분 이고니온과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바울이 파송받았던 데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내륙 쪽, 터키, 튀르키예 안쪽에 가면 그 우상도시입니다. 거기도. 근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교육받는 가정이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방인 남편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말씀으로 교육시켰는데, 그랬더니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99장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송가는 지금부터 한 130년쯤에 이제 보스턴에서 세계 그리스도인 사역자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6천 명 모이는 대집회였는데, 이때 말씀을 전하시던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때 당시 그 주제가 뭐였냐면 찬송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이게 그 집회의 주제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찬송을 아무리 복음성인 그때 당시 많이 불려서 찾아봐도 이 주제에 맞는 곡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노래를 그 집회에 같이 이렇게 운영하시던, 또 같이 이제 전도 집회도 하시던 틸만이라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이게 주제에 맞는 찬양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찾아봐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아무리 틸만 목사님도 아무리 찾아보니까 그런 찬송이 없어. 그래서 틸만 목사님이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곡을 쓸 테니까 목사님이 가사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쓸게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 또 틸만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도 고민되겠죠. 곡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작사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데, 마침 그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어머니가 늘 읽던 오래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걸 자기 평생의 유품으로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에 있는 걸 자기가 딱 바라보는데, 그래, 어머니가 읽었던 이 성경책,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5분 만에 1절부터 4절까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성경 읽을 때 눈물 흘리셨던 모습, 어머니가 얘기했던 다니엘의 모습 쭉 쓰면서. 제가 다는 못 읽겠고 1절하고 4절만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받아보고 틸만 목사님이 곡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하시고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무려, 그때 당시 저는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아오면서 투자한 것보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 당시 3,000원 정도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성경이 현재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성경에 또 아니면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 그분들이 남긴 흔적들, 그걸 통해서 유산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가고, 요셉의 믿음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우리 집에서 일대다. 외롭다. 제가 신학교 갈 때 기도해 준 사람 별로 없었고요. 저희 집에서는 다 반대했습니다. 신학교 갈 때. 저희 자형도
장로인데도 반대했어요. 처남이 신학교 가면 어떻게 이 집안을 살려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희 누님이 제 고집을 못 꺾으니까 막 뭐 그러셨는데, 근데 지금은 왠 줄 아세요? 뭐 제가 잘 됐고 뭐 이게 아니고, 제가 뭐 전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제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냥 죽는 게 제 소원인데, 왜 잘 됐냐면 그분들이 진짜 어려울 때 있었거든. 어려울 때가,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보니까 처남이 목사네, 동생이 목사네. 그 전화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조카가 이번에 시험 쳐야 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얼마 전에 자영이 쓰러졌거든요. 막막하잖아요. 저도 좀 막막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자영 돌아가시면 우리 누님 과부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오고, 우리 애들도 가서 기도해주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네, 지금 다시 또 회복되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도해줄 수 있는 가족이 같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축복이냐, 이게 서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보면 왜 담임 목사님이 매년마다 50일 기도학교 때 3대, 뭐 예전에 4대도 있었습니다. 4대 선물 주고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귀하잖아요. 신앙이 한 번 있다가 없어진 건 귀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생산하지 못하는 건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왜 귀하냐, 신앙이 왜 귀하냐, 물려줄 수 있고 다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만 심고 잘만 하면요,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30배의 열매 맺고 60배의 열매 맺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잘 심어 놓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만들어주시고 창조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